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닮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아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이 땅에 우리 주여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힘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을 구분하는 법에는 전역사와 구속사로 성경을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해온 것,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가르쳐 전역사라 말합니다. 예.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예. 두 번째는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 죄가 관영했던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탑을 쌓는 그 죄악의 사건. 예. 이 4가지 사건을 한마디로 전역사라 말하고, 그리고 나머지 창세기 12장부터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를 가리켜 구속사로 구분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 전역사 4가지 사건의 일이 나머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일과 무게가 같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해한다면 나머지 전체 문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전역사와 구속사를 아는 핵심인데, 예,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보니까 선악과, 다음에 살인 문제, 홍수,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을 보니까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보니까 각각의 사이클에서 인간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강조해가지고 그냥 사랑만 강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No!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죄 문제, 거기에는 시간의 문제고 모양의 문제이고 방법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악이 관용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심판, 첫 번째 이 사이클을 보면 인간의 죄가 있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주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 사이클이 4번이나 돌아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 와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어떻게 했죠?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은 심판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가죽옷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또 심지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조차도 쫓아내시지만 심표를 주십니다. 왜? 보호하신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또 홍수심판, 죄가 관여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노아의 8 식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무지개 표를, 다시는 물로로 심판을 안 하신다는 무지개 표를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벨탑 사건에서도 인본주의, 바벨탑 사건은 인본주의입니다. 핵심이. 예, 그래서 그 인본주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인데, 인본주의 저번에 뭐가 있었죠? 첫 번째, 교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갇혀 그래봤자 쌓은 게 9m짜리인데 하나님을 쌓는 그 악한 심정, 교만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영광을 가르치는 문제. 예, 우리의 이름을 내자. 교만입니다. 영광을 가르치는 문제. 세 번째는 통치의 문제. 예, 결국 뭐냐? 인간이 주인 되려는 그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본주의 어땠습니까? 항상 그럴듯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본주의 어떻습니까? 항상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기만 있고,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의 소굴이 되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예, 내가 주인 되려고 했지만 결국 된 것은 뭐냐? 귀신의 종노릇밖에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바벨탑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언어까지 혼잡하게 해버리셨습니다. 이 언어, 이것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증거가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때 어떻게 됐죠? 다시 언어가 통합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일시적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신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바벨탑 그 사건 중에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예, 은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4가지 전역사의 사이클, 이것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사하고 같은 무게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 예. 그 은혜의 최종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에 앞서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또 심지어 마지막 끝맺은 말을 할 때조차도 바울은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은 누구신가? 심판주이시다. 맞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금 상기하며 붙잡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하셨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 여기 초대교회 서신서들 보면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는데 왜 그러냐? 예, 서식 그 형식을 특별한 형식을 항상 가지는 이유는 관공서의 공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서 이 서식을 공식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공식 문서로. 예. 그래서 그 형태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서론에 인사말이 나옵니다. 서론 인사말이 나오고 그 안에 그 인사말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먼저 송신자 누가 보냈냐? 그리고 또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항상 들어갑니다. 평안을 주는 축복.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그리고 마지막에 끝맺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공식 양식이었고 바울은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에베소서 서신서들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는데 오늘 송신자 바울은 그러니까 송신자 자기를 소개하는 것에 이렇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 무엇부터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이것은 무엇이냐? 예. 자기의 정도가 자기의 의지, 능력, 자질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기독교를 비방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무한의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데 어찌 안 믿는 불신자까지도 구원을 못하냐? 이런 말들 가끔 들어봤습니다. 예. 이건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의 주인, 그 주인께서 우리 인간을 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흩어지는 안개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 미천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죠? 무시합니다. 또 멸시하고 심지어 죄를 지어요. 그것은 어떤 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인 것입니다. 영원한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독생자 예수 십자가의 은혜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제대로 믿는다면 점점점 죄를 더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죄를 짓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일수록 죄를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죄가 관여할지라도 죄를 멀리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누구라 그래요?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잡는 자,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끝까지 잡는 남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1절이죠.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하냐?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니, 편지의 대상입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두 번째,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 즉 바울이 에베소서를 왜 썼냐? 저기 에베소 2000년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썼냐? 아닙니다.
오늘 여기 우리를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쓴 편지, 그것도. 예.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하는데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님의 공식 명칭입니다. 전체 이름 말할 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풀네임이에요. 예.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바울은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그래서 바울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죠. 여기 에베소서의 끝날 때 우리 좀 잠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끝. 6장 21절에서 끝인사라고 되어 있죠. 24절을 보면 여기서 또 뭘 강조하냐?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1절에서 22절의 핵심 단어는 사정입니다. 사정.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사정을, 나의 사정이란 말을 바울은 오늘 2번이나 씁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사정이란 말할 땐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때 바울의 사건을 봐야 됩니다. 이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 옥중입니다. 고난 중. 예.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2번이나 자기 사정이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냐? 독자로 하여금 심장을 때리는 말입니다. 예. 고급스러운 용어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편지가 끝날 때 그냥 교회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끝날 텐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뭐 교회에 특권이 있고 또 책임이 있다. 예, 핵심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고 끝나면 될 텐데 끝나는 자리에 그러지 않습니다. 끝나려고 하는 자리에 성도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도록. 예, 나의 사정이 있다. 바울이 말년입니다. 근데 옥중에서 쓰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도들이 숙연해집니다. 아, 우리 바울 선생 어디 있구나. 옥중. 왜 이 말을 썼냐? 고도로 선택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오래오래, 편지는 끝나지만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짧은 단어, 긴 영혼을 위해서 것입니다. 예, 나의 사정, 그것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핵심 단어는 은혜. 바울이 이중으로 축복하는데 그 핵심은 은혜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사정이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끝나는 자리에다가 갑자기 자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사정이란다. 나의 사정. 그런 후에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용기를 얻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말이었다. 끝맺은 말. 예. 핵심. 그래서 바울의 사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끝난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생명수교회 식구들에게도 바로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복의 종교란 말합니다. 교회 가면 그래서 복복복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시작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 오늘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민수기도 있지만 창세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디에 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창조기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여기는 천상회의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26절은 천상회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천상의 결정은 첫 번째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부터 자유의지가 나온 것입니다. 예, 다스리기자 의지를 갖게 해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유의지. 그런데 여기 1장의 자유의지가 2장에 가서 제약이 붙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의지가 아닌 제한적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의 자유의지는 방종이 아닙니다. 뭐든 네 마음대로 해라.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 예,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한적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천상의 회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집행하십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이 말을 위해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뭐부터 주셨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 주심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시작됐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 인간에게 주어진 첫 단어 복.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이전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첫 단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 다른 말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은혜, 복의 구체적인 단어 은혜. 예, 은혜 다음에 오는 것이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은혜에 감사하여 율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가장 먼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복.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복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 우리 성도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단어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복을 간구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제한적 자유의지. 이 복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크게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의 복을 보면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물질적인 복, 돈만 얘기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성경의 복은, 성경을 보니까 그런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첫 번째 시작은 항상 영적인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 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으로부터 다른 것들이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돈만 하는 것은 샤머니적, 그게 바로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나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샤머니즘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영적인 복부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수 부활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 기사의 이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구약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제사장의 축복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24, 26절을 갖다가 제사장의 축복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22,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복이었다는 거죠. 복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 이때 복을 주신다, 베라카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받게 해주시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뭐냐?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첫 번째 축복은 보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안전의 축복. 구약에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항상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옆에 블레셋이 있었고, 가나안 민족, 자기 동족이 아니에요. 이 당시 그 말이 뭐냐? 이 당시에는 힘만 세면 가서 그냥 뺏어오던 시절이에요. 강탈하던 시절. 그것이 당연스럽게 여기던 시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의 축복. 또 이스라엘의 역사 어떻습니까? 항상 전쟁의 역사. 틈만 나면 쳐들어왔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거 다니는 것이에요. 별거 다니는 하나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한 국내학교 살면서 별거 아닌 일에 다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10년을 고생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보호의 축복, 보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비추사 오르입니다. 비추다는 것은 빛이 비추는 것. 그 빛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생명은 또 어떤 말로 되냐?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빛이 있는 바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우리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실제 이 태양빛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병의 많은 원인들, 빛을 못 쬐서 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협회에서 권고하길 하루에 10분이라도 써라. 근데 10분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은 이렇게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 그래서 그 결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 생명을 베푸시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예, 그래서 받는 복이 뭐였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원어로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죠. 구약의 축복은 이렇게 크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축복은 바로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민수기에 나온 이 세 가지. 예, 유교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 아주 좋습니다. 예, 유기사가 보호의 축복, 유교가 은혜의 축복, 세 번째 유기육이 평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예, 구약 전체의 인사는 평강이었습니다. 샬롬. 그리고 또 시작에 오면 이것이 이어집니다. 시작의 인사는 항상 예일행에 뭐냐? 평강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의 헬라. 이것을 주님께서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구약의 모든 축복을 주님이 다시 선포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2절. 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은혜와 평강. 예, 우리 교회에서 쓰는 고린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축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약의 축복에서도 있었죠. 은혜. 예.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결국 이 말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호도 있고 평강도 다 포함된 말인 것입니다. 예. 결국 신약의 축복은 어디로 가냐? 한 단계 더 전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어받아서 서신서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신서의 시작에 축도에 또 끝맺은 말에 축도에 항상 하는 말이, 이 말들을 한 개 또는 두 개 섞어서 항상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에서도 사울이 하고 있는 말, 은혜와 평강. 예.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물론 여기 은혜만 있다고 해서 기억할 것이, 예, 은혜만 있다고 해서 은혜가 아닙니다. 예,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 하나만 있더라고 해도 구약의 모든 것 그리고 신약의 모든 것을 포함한 축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은혜였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순간에 갈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만 이 축복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유지를 말씀드릴 때 그 자유지는
제한적 자유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내세운 첫 단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때론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전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교회를 일으키며 더 크게 일으키며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큰 증거도 되는 우리 생명습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예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축도를 통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복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전진하여 마침내 천국을 침노하는, 그리하여 주의 나라를 더 크게 일으키는 복 있는 자, 또 축복의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복 있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